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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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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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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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의 빛이 비추어 우리 죄가 사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시간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주간 지은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죄악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저희들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죄 주께서 보혈로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왔지만 저희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궁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시고 안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참다한 안식이 있음을 알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참다한 은혜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과 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아버지, 어떠한 자도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최근 북한이 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했는데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부흥케 도와주옵시고
특히 옛사람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며 날마다 주를 향한 진보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옥이 열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와서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점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귀신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귀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절대로 점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점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지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당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귀신을 의지하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사울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여종은 귀신에게 해방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선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런 일을 행한 바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물질의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종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주인들은 여종의 영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여종이 귀신 들리든 말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죠. 이들은 돈 귀신에 들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던 계획을 접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명령대로 그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감옥은 지하 굴을 파서 만든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만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널판지에 5개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목과 두 팔목, 두 발목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또한 이들은 매를 많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난 속에서 행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되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취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기도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에 내리는 비는 비의 양은 겨우 농사를 지을 만큼만 내립니다. 만약에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오면 씨가 말라서 농사를 망치고 마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가슴을 졸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도 추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그런 말이죠. 고난이 닥치면 쓰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조류는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연약한 해조류지만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면 그 해조류는 전혀 끄떡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 이유는 그 해조류는 바위에 견고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조류에게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나 강도가 아닙니다. 이 해조류에게 중요한 것은 바위에 얼만큼 견고하게 붙어있느냐지요. 바위에 견고하게 붙어있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고난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얼마큼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을 한참 기도한 후에 나중에 찬송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어려움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갈 때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편하게 가나안까지 가게 해야지 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성경은 그때에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그 물이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을 하면 그대로 어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성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송하는 자들을 택해서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공격해오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준 거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 말은 다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움직이고 감옥문을 열고 메인 것을 벗겨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옥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옥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금 기도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옥의
어려운 감옥을 열어줄 겁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감옥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을 열어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지만 상황상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한 성경 읽기는 디도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데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